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 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이렇게 배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본문의 내용들은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잘 이렇게 말이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렇게 그 배경에서 보면은 그래야만 이렇게 뜻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요새는 이것을 메타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새벽에 저희가 메타포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우리 메타포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서의 비유를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세리, 다시 말하면 매국노들인 거죠. 그리고 죄인들 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그래요. 그 시대의 세리가 뭐 우리에게는 좀 뭐 세리가 불쌍한 존재처럼도 느껴지고 이렇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요, 악착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악착같이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한 2년 전, 3년 전의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병원을 이렇게 좀 치료를 해야 돼서 의료보험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밀린 거, 체납된 거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그걸 내려갔어요. 그래서 했더니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직원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보더니 이제 그 윗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찰 보니까 계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 분이 와서 본인이 해결을 해주시겠다고요. 그런데 저쪽에 그 담당하는 창구에 있던 직원분이 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한데 오라니까 또 가야죠. 민원인이 갔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어마어마한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뭐 무슨 금액이 그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체납한 그것도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체납했던 그 금액을 저보러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게 몇 년 됐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유산 상속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 리셋되고, 그래서 뭐 다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무슨 아버지가 제가 그 나이 때면 벌써 몇십 년이에요. 그때 걸 내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연체료가 돼서 몇백만 원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사정을 감안해서 몇 프로 이렇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돕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하도 이렇게 멍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창구에 있던 직원이 되게 눈짓하면서 저한테 빨리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다시 이야기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겠다 그랬더니 가시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직원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가서 잠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민원실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아드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그게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창구 직원이 6만 8천 원 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저분은 뭐 400몇만 원을 내라는 얘기 뭡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자꾸 무슨 실적을 좀 내시려고 자꾸 민원인들 오시면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 저런 분들 좀 어떻게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본인도 담당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아까부터 제가 눈짓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게 세리 같은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내지 않아도 세금을 부과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했던 게 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새벽에 짧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는 거 사실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 어떻게 보면 메타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은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9,900만 원 있다가 그 100만 원 없어지면은 막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얘기를 좀 이상한 데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 아니거든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진 걸 알고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을 때까지 다니다가 그리고 찾으면 기뻐가지고 양을 거의 이렇게 업어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둘러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에서 1개를 잃어가지고 막 이렇게 불을 켜고서 샅샅이 찾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드라크마 연립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동전 10개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신부들이 하나의 예물로 갖고 온 목걸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예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전 9잎이 됩니다. 근데 10개가 실로 묶여 있으면 이것은 결혼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찾는데 그 당시 집은 더우니까 이렇게 창문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그러니까 불을 찾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았으니 왜요? 이게 결혼 예물 찾은 거잖아요. 저도 어제 시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목욕탕 옆에다가 어머니 유품이었던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꼭 찾아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근데 사진을 붙여놨었는데 그리 좋은 시계도 아니고 정말 오래된 시계 같은데 이제 그 잃어버리신 분한테 아마 따님이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유품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잃었던 거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들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찾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굳이 배경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메타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단순히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읍시다라는 그 말씀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그리고 9개 중에 하나, 그건 사소한 것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연립 있으면 제가 10개 있어야 목걸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잃어버렸으면 그거 다른 동전 갖다가 딱 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잖아요. 양도 새로 사서 100마리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 연연하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리들, 그 시대에 정말 얄미운 사람들, 제가 만났던 그 게장처럼 정말 얄밉잖아요. 어떻게 남의 돈 몇백만 원 그 어거지로 뜯어내가지고 자기 진급 인사고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정말 얄밉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도 허점도 있고, 우리에게도 결점도 있고, 우리에게도 약점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도 주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결점, 허점들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난 원래 그래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조차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노력, 행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허물어지고 우리의 약점 하나,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좀 소중히 보다듬고 고쳐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알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의 약점과 우리 이웃의 단점들, 우리 이웃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조금 포기했던 것들, 던져놨던 것들을 좀 이제는 관심 갖고 그런 것들을 잘 회복시켜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알기에 우리 이웃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 또한 그것을 덮어주고 그 부분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 되찾아가는 관계에서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또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중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밝고 맑은 마음으로 보고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요.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아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사소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던져두고 버려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던져둔 것마저도 귀하게 찾으시고 귀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마음 따라 우리 자신의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품어나가며 고쳐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 대하듯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 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쁜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